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는 제목을 두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요.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워졌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 때, 주님 오심이 가까이 올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기도할 것, 또 서로 사랑할 것, 서로 대접하고 봉사할 것,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 또 우리 공동체에게 다 주시는 말씀인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해 주셔서 기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그 말씀은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그 광인이 있었는데 군대 귀신 들렸던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했을 때 그가 온전하여지고 옷을 입고 단정히 앉아서 제정신이 돌아왔는데요. 그때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쓰인 단어와 그 단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바쁘신 것 같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젊은 우리 세대들은 토요일 날도 이렇게 구역 예배를 같이 드려보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지냅니다. 정말 정신없이 바쁘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다 모두들 이렇게 하루가 정말 우리 권사님들도 빨리 지나간다고 정말 하루가 빠르다. 나이대로 가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나이하고 상관없이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다 바쁘게 지내시는데 이때 우리가 자칫하면 이렇게 정신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이렇게 빠져서 기도 생활 특별히 또 놓칠 수가 있는데요. 기도의 줄 놓으시면 안 되죠. 모든 것이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면서 주님 오심이 이렇게 속기속기 가까이 오는 이때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도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도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그때 못지 않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 주님 한 분께 소망을 두고 또 깨어서 기도해 줄 것을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자신이 주님을 모른다고 그 부인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권면하기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낭비할 시간이 없고 경각심을 가지고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성경 곳곳에서 계속 기도를 강조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도 친히 몸소 기도하는 삶을 사셨는데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이 호흡 없이는 영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 생활을 살펴보시기를 원하는데요. 다른 일에는 무슨 일이든지 시간을 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다른 일들 다 보시잖아요. 바쁘다고 하시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철로역정에 보니까 이 아볼루온이 승리의 무기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빼앗기시면 안 되죠. 사수하셔야 되는데 오늘 다시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 두 번째 보니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지난주에 목사님 한 분과 저희가 영적 기도하신 그 자매님이 계셨거든요. 같이 가서 이렇게 4년 동안은 아주 극심한 그 공포심, 두려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아주 눌려 계시고 또 몸도 마음도 영혼육이 아주 힘드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들려드리고 제시하고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해서 영접 기도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주신 그 본문 말씀 잊어버리지 말라고 딱 어렸을 때는 아니고요. 딱 교회 친구 따라서 한번 와봤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신방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이렇게 말씀 주신 거 교회로 이제 나오시라고 하고 말씀 주신 거 이렇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적어주고 제가 그 위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자매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교회 나오시고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또 알아가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이제 권면하고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 고멜을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서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간음한 이스라엘을 값주고 구속해 주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건데요. 호멜을 구속하기 위해서 몸값으로 사용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 은 30세겔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사실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고멜은 사랑받을 어떤 자격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로부터 계속적으로 용서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격 없는 저희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감격적인 일인가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렇게 찬양을 드리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당시에는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집에 들여서 또 거두고
보살펴 주고 또 위로해 주고 함께하고 또 다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열어 주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또 위험도 뒤따른 일이었는데 또 그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담을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기쁨으로 해야 하는데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도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하다 보면 꼭 중간에 이제 시험에 들고 그리고 이제 지치게 되고 이건 아닌데 사랑을 부어도 또 대접해도 섬겨도 그만큼 내 마음을 또 몰라주고 안 돌아오잖아요 항상. 그리고 또 지치잖아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러나 주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다 아시는데 다 기억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다 이제 흘려보내고 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또 봉사하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주신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 또 긍휼을 베푸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또 9가지를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이 모든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서로 섬기는데 또 서로 봉사하는데 서로 채워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신의 순복음교회 몸된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또 우리 교회를 섬기는데 유익한 것들을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이처럼 서로 섬기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은사를 최대한 저희들이 다 발휘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신학자 루핑크는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라는 책에서 서로에 대한 구절들을 이렇게 수집해서 열거해 놓았는데 서로 존경하고 서로 먼저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고하고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는 거였고요.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그 책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라고 했습니다. 나만 대접받기 원하고 섬김받기 원하고 세움받기 원한다면 안 되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서질 못하죠. 가정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친구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개인 관계도 우리가 그렇죠. 다 돌아보면은 서로 이처럼 봉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요. 어제 또 저희들이 이제 지역 단합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느낀 점이 있었는데 다 이렇게 오셨는데 음식을 이렇게 한 접시씩 이렇게 교회 가정에서 준비하실 수 있는 걸 간단하게 준비해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모이시다 보니까 각자 다른 음식을 하나씩 이렇게 카톡에 올리시잖아요. 나는 뭐에 갈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를 쭉 이렇게 예쁘게 가지런하게 나열해 두셨는데 너무나 훌륭한 뷔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제 저희들이 예배 드리고 또 나눔 시간에 다 간증들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또 앞으로의 소망도 또 이야기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교제하고 또 나눔하시고 또 집에 갈 때는
가실 때는 또 그 음식을 편찮으셔서 못 오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한 두 분 정도. 그 음식을 또 다 이렇게 예쁘게 담아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서 사랑하고 또 기도한다고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하고 또 섬기는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면서 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서 너무 물론이고 더불어서 또 이웃도 이처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이 말씀하신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그 삶 동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사셨는데 이처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셔야 될 줄 아는데요. 이처럼 이 모든 것을 할 때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 늘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나홀로 이렇게 다니시면 안 됩니다. 또 어제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신앙생활 40 몇 년 하셨다고 이제 그러셨는데 저희 교회까지 합쳐서 이제 이렇게 다 길게 신앙생활 하신 거죠. 그런데 결론을 내시기를 혼자는 안 되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주고 어제 또 그 간증을 해주셨거든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무엇보다 정신을 저희들이 바짝 차리면서 먼저 우리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하고 또 서로 이처럼 사랑하고 대접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세워가며 봉사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사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